골로새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인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주권들이나 세들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에 점에서 준비한 말씀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져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그 자신은 이리저리 옮겨질 분이 아니죠. 그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고 만세 전부터 이미 왕좌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우리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수모도 겪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내용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아서 그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 말씀으로 사실은 바꿨습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말씀은 아니었고요.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 가지고 제가 부활절 말씀은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 그걸 증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론 당연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사실은 증거를 했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 있고, 그래서 과연 부활하셨는데 왜 그런 역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급한 이야기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그 장소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고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 육신의 얼굴을 너희들이 못 봤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 교회인가 하니까 1장 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에는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매개체는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복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복음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동네로 가서 거기서 집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케이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인데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너무 열정적으로 전한 나머지 교회는 잘 세워졌는데 그만 이 에바브라도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라도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말씀으로 굳게 서가는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고발을 당했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옥중에서 쓴 편지가 너무나 사실은 깊이가 있고 진솔합니다. 물론 직접 말씀으로 전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잘 증거를 하지요. 그런데 글로 써서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것은요, 더 짧으면서도 짧지만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는 그런 진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술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비록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사실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그 복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배어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총명이 있어야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에게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너희들에게 주신 그 어찌 보면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그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거짓된 자들이 와가지고 사악하게 너희들을 속이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넘어가지 말고 이 복음의 핵심 속에 너희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여기도 그런 얘기하네요. 조금 전에도 그 지혜와 총명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을 통해서 자라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수납해가지고 자라지는 않지요.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 신앙도 자라고 그의 모든 신앙적 인격도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 과거에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지식, 그 능력, 그 힘,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만 와도 도망치기 바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다 만사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뭔가 안 풀리는 일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까 싶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고서 낙심하고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거는 능력이 아니죠. 능력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 어찌 보면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말은 그분,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움 속을 잘 통과하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 바다까지 내려가셨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그럽니다. 선물. 그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기업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그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신앙의 어찌 보면 꽃은요, 감사라고 보여져요. 감사. 이 감사가 나오는 신앙이 진짜 어찌 보면 성숙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는 웬만해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돌아보니까 늘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것만 바라보면은 감사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설령 다른 것들이 다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함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찬양한 거 아닙니까? 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뭐가 없고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 소리잖아요. 진정한 이런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성숙된 신앙이에요. 감사가 있는 삶은요,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 절망 이런 거 모릅니다. 슬픔, 고통, 물론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몸이 아프면은 고통이 있지요, 당연히.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당장 고통이 오지요. 하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기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받았기에 그 안에 있는 사소한 것들은 다 가치 없게 여겨지고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진짜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그 마귀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를 잡으려고, 진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오신 거나 똑같아요. 먼저 당신이 먹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먹이가 되어주셔서 호랑이 굴 속으로 하고 호랑이 정말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빨 사이에 사로잡혀 있던 그 어린 양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그 다윗의 시절을 보면, 다윗이 그 어린 양을 잡아가는 그 사자를 뒤따라가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잖아요. 그리고 그 이빨 사이에서 양을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 이미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옮길 거다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의 주소지가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지기까지 하면서 끄집어내신 그 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형제를 위하여 죽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영광을 얻을 만한 일, 그런 일을 위해서는 간혹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별 가치 없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희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어찌 보면 가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통치하면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통치하시겠어요. 그분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겨놓고 시작을 하고 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미 그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거기서 속량함을 받았고,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그 말이에요. 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겠느냐 했을 때에 정말 거기는 불의한 자가 없고 토색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못된 짓 하는 자들은 거기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죄 사함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악한 자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그들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느냐. 앞에서도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기쁨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기업의 합당함을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기도했잖아 이미.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아느냐,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요, 하나님의 전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 말씀 하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이 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오직 국민의,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외쳤는데, 물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외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of the Christ, by the Christ, for the Christ.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이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그분 때문에 세워졌고, 그분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분을 위해서 세워지고 지금도 보존되고 우리에게 미쳐진다, 그런 뜻이죠.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사는 자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자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전자는 이 땅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고, 후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죠. 전향지차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답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목적을 알 때에 비로소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안타깝지만 그는 인생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인생의 본분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결국은 모르는 자예요.
그 모르는 자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갈 것이고 안 죽으니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살아갈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얼마나 좀 허탄한 삶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그 사역, 그분이 하신 사역이라고 하면 가장 큰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제대로 안다면 그걸 아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입니다. 이걸 아는 자는 세상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힘을 잃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승리의 삶으로 귀결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망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승리의 그 원동력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값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8절로 20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런데 이 몸이 바로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몸이에요. 그 몸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몸은 바로 교회고. 그래서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이 교회의 근본은 그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게 하셨어요. 이제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첫 번째 부활을 하신 거죠. 그 먼저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그 얘기예요.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말은 그 머리가 살아났으면 몸은요 같이 살아나겠죠. 당연히 그 첫 열매가 지금 꽃이 피면 당연히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들도 함께 부활한다 그 얘기죠. 함께 살아난다 그 얘기고, 당연히 그분은 이제 머리시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십자가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놓으신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할은 그 죄값을,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과 의로우신 분은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십자가로 연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연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주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 주신 거예요. 이래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룬 거예요. 화목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고속도로를 놔주신 거예요. 길을 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를 통하면, 이 예수 길로 오기만 하면, 들어서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 지도자들의 부재 상황에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다른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교인들 지금 혼란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에서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주소지를 옮겨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안 망해. 흔들리지 않아. 너희들은 이미 승리하신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야. 라고 지금 권면해 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안 망해.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도 그걸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 오늘 우리의 어찌 보면 사명도 일하라고 맡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을 내가 받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겠다. 그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내 사사로운 이득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서 근원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존재와 그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세 전부터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바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 앞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대요. 예. 그렇게 원하고 원하신 그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기쁘게 즐겁게 마구마구 잡수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 떡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시더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않는다면 이게 뭐죠? 마지막 유월절이다 그 얘기죠. 마지막 유월절. 우리가 흔히 왜 최후의 만찬 그러죠. 최후의 만찬.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야말로. 이 유월절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설마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몇 차례 지금 다니시면서 내가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한 곳에 가서는 한 여인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 값비싼 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거를 낭비하느냐고 이런 타박이나 하고 그랬죠. 그거는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 다 하셨죠. 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들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사람들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 수준대로 듣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요. 어떨 때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으니 다 아셨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모르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모르시고 내가 나중에 딴 얘기 하니까 전혀 처음 듣는 소리라 그러고 그러셔요. 다들 당신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신 거지 객관적으로 들은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며칠 지나면은 왜냐하면 첫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을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건 메시아란 얘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이제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는다 어쩐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왔겠어요? 오죽하면은 이번에 예수님 한 자리 하시면은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그거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웠잖아요. 그거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그 최후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떡을 지금 나눠주는 거니까 이 떡과 예수님의 최후가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떡을 앞에다 딱 놓으시고 잡수시는 게 아니라 딱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그 떡을 다 찢어가지고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주는 내 살이라. 내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몸이 찢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찢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양식임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우리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유월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이
결국은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실 것, 죽어주실 것,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실 것, 그걸 가리킨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주는 거니까 너희도 이 떡을 나누면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잊지 말자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면 아마도 저희들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셨사오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묶어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